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피난처이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16편을 읽으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물질에 대하여 분명한 삶을 사는 이가 하나님의 성산 장막에 머무를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에 와서는 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가깝게 하면서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3절은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성도이신데 성도는 거룩한 자죠. 그 성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넌 정말 소중한 존귀한 자다, 그리고 내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다, 아주 존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존귀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만 세상에선 모든 걸 값으로 칩니다. 그거 얼마야? 그랬을 때 세상에 값으로 칠 수 없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존귀한 자,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이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너무 귀한 건 값 매길 수 없고 너무 천한 건 값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도는 값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성도에다가 꼭 복수를 붙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건 우리가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면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면 외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외롭지 않냐? 성도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웃들하고 삶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을 조금만 더 읽어드린다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즐거움이 여기 다 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내려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다 내 즐거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유 나 같은 놈이 또 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좀 낙담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존귀한 자냐? 나 이렇게 쭈그렁 방탱이고 나 이렇게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존귀한 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편에 계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분명한 건 내 오른쪽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 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나도 존귀한 거예요. 내가 무슨 금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요 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럴 때 밤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훈계로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심장은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랑이고 모든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면 존귀한 자는요 밤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신호등 보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낮에는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 가면 돼요. 그러나 밤에 훈계를 듣는다고 하는 것, 밤에 내 심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밤중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흙 속에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진주인건 같이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중을 지나는 날, 정말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의지할 데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오늘 주님은 야, 내가 밤중에 훈계로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중을 지내시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훈계가, 가르침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신답니다. 옆에만 있어갖고 밤에만 말해갖고 내가 넘어질 때 어떻게, 나를 넘어질 때 안전한 지대로 넘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바로 위에 내 구역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일진데 너가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안전한 지대로 넘어지게 되리라. 그럴 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어떡합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때로는 손을 탁 늘어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늘어뜨린 손을 오른쪽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난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8절의 말씀의 중요한 건 항상입니다. 항상. 밤에나 낮에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무리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라고 했을 때 어모해주고 어미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높은 양반들을 보면 옆에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1절에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큰 건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조그만 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신다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고 쓰레기 같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귀족이 존귀한 거, 돈 많은 권력가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미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지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을 두 번째 9절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기쁘죠. 어떤 삶의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아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어린이 해결해 주실까? 난 그분만 손잡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하게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내 영과 육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날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오늘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이제 다윗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아직까지 분명한 내세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음부에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 죽으면 다 썩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사오니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할 때 이건 대단한 신앙. 어떤 이들은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은 황금시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흙으로 왔다가 썩어질 인생이 8절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을 오늘 10절에 썼다면 거룩한 자가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실 거다. 이미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는지 거룩한 자가 오셔서 우리를 썩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편한 얘기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망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도를 보호하시되 이 땅에서만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귀한 이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귀하고 존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에이 죽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베드로도 들었고 읽었고 또 바울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본문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갖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했다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모든 백성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알게 됐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읽고,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오늘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얘기는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저 스월의 땅 밑에 어두운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썩을 몸을 썩지 않게 해주신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살면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죠. 야, 죽음 뒤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오늘 존귀한 자는 세상에서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죽음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령 육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감을 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끝이다, 너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고, 주님은 나의 발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도 동행해 주시지만 먼저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교제죠. 이 땅에서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시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당 들어오면서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존귀한 자라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미 범한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넣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길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를 영광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4장에 24장로들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렇게 찬송을 할 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 아시안 게임도 봤습니다만 누가 귀합니까? 면류관 쓴 사람이 귀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쓴 자는 한결같이 기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이라면 오늘 존귀한 자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는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냥 기쁨은 안팎에 얼굴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 삶이 어찌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존귀한 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주의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걸 덜쳐 업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100마리가 있고 하나가 병들었다면 가치 없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한 내 아들아 그걸 들쳐 업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오늘 성전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좀 병든 몸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요 황금시라 그래요. 순금시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윗의 보석이라 그래요. 시편 중에 여러 가지 귀한 얘기가 있지만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가장 인간을 표현하는 귀중한 삶, 존귀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오늘 3절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혹 있다면 그들은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성도는 존귀한 자지만 혹시 성도들 중에 아니 저 바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괴로움 플러스 되는 얘기예요. 괴로움에 괴로움이 더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봅시다. 이거 요즘 좀 아는 척하면서 표현하는 얘기가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나는 가치 있고 보석 같고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들어오고 여기에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괴로움을 받을, 표현을 시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거다, 괴로움이 더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추석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자들 있다면 이것저것 섞어서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 생명의 길을 알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으면 됐지 왜 사망의 길,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인 우상숭배의 길을 갑니까? 거긴 넘보지도 마시고요,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나는 성도다, 나는 성전의 시온의 성산에 오를 자고, 나는 오늘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존귀함을 잃지 않습니다. 보석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으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은 오직 존귀한 순결한 하나만을 섬길 때 값진 자고 보석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여러 혼합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우상이 이상한 게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음에다 손을 얹고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산업이 복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기쁨일 것이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름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도로 불러주셔서 천한 저희들이 귀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오른편 곁에 계셔서 세상에 어떠한 마귀 사단들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항상 모심으로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가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존귀한 자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떠한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설령 죽음이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천국에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한 날들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믿음 갖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믿음의 경주 잘 달리게 하여 주시고 끝날 상급받게 하시고 면류관 쓰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기쁨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